오늘 또 설교 중에 봉독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오늘은 8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8번째니까 아모스 이제 한 장 남겨놓고 오늘 8장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생각의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늘 정체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이 뭔가 영어 단어인데 자전거로 말하자면 뼈대예요, 뼈대. 그렇잖아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되는데 바퀴를 달기 전에 틀을 있어야 자전거를 할 수 있고,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으로 뼈대를 세워야 돼. 그것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프레임이.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덧입히는 과정, 이게 이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고정되어 있는 거. 자, 우리가 아모스를 몇 번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되새기면서 잊어버리지만 안 되는 것이 뭐였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무엇을 내렸죠? 쇠자. 지난주에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아모스는 다른 거 몰라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인간은 버텨. 인간은 안 해. 고집부려. 근데 하나님이 많은 환상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서 네가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듣지를 않아. 지난주가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무슨 재앙을 줬죠? 메뚜기 재앙. 두 번째 재앙이 불의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다림줄. 왜?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뭘 재요? 잣대를 재는 거예요. 다림줄을. 오늘 8장은 그 다림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런 설교가 제일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오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림줄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소린가? 아모스를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도 중간중간에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절대 하나님이 헛소리 아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 성구 좀 올려줘 보실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간 걸리니까 전체를 1장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어지죠. 첫째 날 좀 더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하나님도 주 6일 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주 5일 근무에게는 안 맞아, 성경. 우리 쉬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충분히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늘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따라붙는 미소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좋았다라는 뜻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프레임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조이, 엔조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굴러간다. 우리가 뭔가 조립을 해가지고 이게 건전지를 넣었을 때 이게 잘 굴러가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뷰티풀, 뷰티풀,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도 감탄하시는데, 여섯째 날 무슨 사역을 하셔요, 하나님?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네?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네, 자, 여섯째 날 가보세요. 자, 여섯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가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더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네. 우리가 창세기 개념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창세기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기 원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더 동정이 있느냐? 멸치가 한 200마리 이렇게 볶아서 식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 없죠. 멸치야, 이 사랑스러운 멸치야. 내가 너한테 너를 통째로 이렇게 막 수십 마리씩 입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먹은 사람 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물이거든요. 소나 멸치, 조그마한 꼭살이 한 마리. 생명이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는 뭐 육식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뵀대 소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죠. 하다못해 군뱅이 지렁이도 먹는 이유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 그랬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모든 정권 이름을 너희들이 다스려. 돼지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내익에서 뭐 족발되지 않는 거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제사법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 연결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대답 안 하죠. 먹어도 되고 먹어서도 안 되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러면서 내가 신앙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고 나에게 그런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속 시원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우상의 제물도 더 폭넓게 가보면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프레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우상의 대물 하나 먹었다고 죄인처럼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좋았다라고 했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란 말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을 되새김질 해봤어요? 심히 좋았다란 말이 뭔가? 그러면 영어로 보면 very very beautiful인가? 네. 네. 심히 좋았더라. 네. 여러분, 내 아이가 아무리 못난 이로 태어나도 네. 임산부가 태어날 때 자기 아이를 보면서 아유 원숭이처럼 생겼네 그러겠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흙으로 우리 형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잘못 나왔다냐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를 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안다고 말이에요. 꼭 영어를 해고 비교를 안 하고 이거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처럼 좋네 좋았네 아우 잘 돌아가네.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굉장히 감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네. 그냥 베리베리 뷰티풀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좋은 것인데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첫 작품이 딱 6일날 완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셨는데 2장을 읽어보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인가? 자, 처음에 아담하와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아담만 만들었어요? 아담만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아차한 거야. 오? 첫 작품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외로워 보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뭐요? 갈비뼈. 옆구리라고 옆구리. 예. 그래서 옆편내가 되는 겁니다. 예? 시골에서는 옆편내라고 옆편내. 누구 엄마 이러기도 하지만 옆편내. 누구씨의 옆편내. 옆편에서 뺐다고 해요. 발가락에서 뼈다귀를 뺀 게 아니고 동등을 의미한다고. 동등. 또 예를 들면 머리에서 뺐다고. 그러면 아담의 머리에서 뺐으니까 남자 머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평등을 의미해요. 평등.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이 창세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엄포를 내고 있어요. 예. 목사님 많이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편에 화를 만들어 주었는데 자 만들 때 하나님의 조건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돕는 배필.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화가 아담을 통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는데 우리 권사님 무엇을 도왔나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거 질문할 줄 몰랐네. 무엇을 도왔나요?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일을 맡긴 것이 있는데 뭐죠? 땅 파라 그랬어요 그냥? 아니잖아. 자, 많은 짐승들을 아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려면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 모든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지어라. 장명을 맡긴 거야. 장명. 하나님이 호랑이 그러면 야 호랑이 하지 말고 타이거로 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 시킬 때 터치를 안 하셨어요. 다 조화를 하셨어요.
전적으로 아담에게 유임했다고 말합니다. 물어보니까 야 짐승을 지어놓고 이 이름은 누가 지었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이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인간이 하게 했어. 인간이. 아마 이름 지을 때 화에게 뭐라고 지을까? 호랑이라고 해. 그런 것을 도왔을지는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자면.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돕는 배필로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뭘 도와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나? 오히려 화는 아담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사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칠 때 원래 목적은 네가 조금 외롭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의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부부로서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해놓고 무엇을 꽂았죠? 화염.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도 스토리를 모르면 안 되죠. 화염검을 꽂았다는 소리는 인간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 맞죠? 예. 보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공동구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역사책에서 소도라는 말 나오죠.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턱 미치다 보니까 죽어버렸어. 근데 내가 아기가 없었어. 절대 죽게 하는 뜻은 1%도 없었어.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 살인죄처럼. 그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역사책에도 보면 각 우리나라에도 소도라는 성을 싸서 재판받기 전까지는 일단 보호를 해줬어요. 자,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무슨 성? 세자. 도피성.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각 성이. 그래서 제사장이 도피성에 급히 들어온 사람은 절대 도피성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억울한 누명을 다 벗겨주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이 먼저지 역사책 소도가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제도화해 나가셔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꽂아놓고 공동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 한 시간 들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프레임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사탄의 세력, 하나님, 그리고 우리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사탄의 세력은 누구로 나와요? 응? 창세기.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박살내고 깨뜨리기 전에 사탄이 시작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접근을 안 했더라면 절대 하와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어 보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들여댈 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실도 다 희석시켜버려요. 무엇이? 사탄. 근데 사탄이 화에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눈멀게 할 때 뭐라고 유혹하나? 이게 세상의 상술과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멋진 신차가 나오면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에? 목사님은 좀 서보면 안 될까? 차가 잘 빠졌다는 의미로 사람이 잘 빠진 사람 서 있는 거야. 그냥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신차 발표해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차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 홀리는 거지. 이게 속에 부속을 뜯어보고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면 여기에 상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볼 때 사탄이 접근하면서 화에 눈을 멀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야, 잘 빠졌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상술과 절대 다르지 않다니까요. 예. 거기는 잘 빠졌네 그 소리가 아니죠. 보암직도 하고 뷰티풀이야. 그 선악과의 열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카톡에 하나 열매 올려놨죠. 예. 아마 그 정도도 더 있지 않았을까. 보기에 우리의 시각의 눈을 마비시켜 뿅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상술이 한번 딱 봤을 때 뿅 안 가면 그거는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를 잘 해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속삭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네요. 유혹이 이 두 가지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유혹에 넘어갈 텐데 이 사탄은 하나를 더 해버려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상으로 봐서 이게 증명되지 않는 것을 가미해버리더라 이 말이지. 이게 유언비어예요.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너가 네 눈에 보니까 하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파워, 슈퍼 파워. 그러면 더 할 말 없죠. 저 열매를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서 따먹어 보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따먹기 전에 눈과 따먹을 후에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처럼 능력의 수포의 눈이 열렸나요? 부끄러움의 눈이 열렸나요? 부끄러움. 자기 벌거벗은 게 수치로 받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목사님처럼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치고 갔다 그러면 내가 창피한 거야. 다른 사람 다 벗고 있는데 나만 입고 있는 거예요. 반대. 지금이야 이제 빨가벗으면 경찰이 잡아가고 바로 에덴 동산처럼 살란다 그러고 내가 다 벗어봐. 5분 안에 와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린다. 질서 안 지키네.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말을 하면서 하가 넘어가잖아요. 네. 제일 먼저 부부가 한 몸인데 범죄를 부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까지 된다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보암직도 하고 수치가 들어온 엄청난 하나님의 범죄는 이야기 안 하고 당연히 너 먹어봐. 지금이나 창세기 때나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까발리면 안 먹을 남편도 없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시켜놓고 실패가 됐잖아요. 예.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 또 이런, 왜 하나님은 그 올무에 빠지게 그렇게 다 선악 같은 게 다 먹게 줘버리지. 뻔히 프레임을 걸어놓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선악과에 화형금을 꽂아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이게 우리가 상식의 프레임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세상 일에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 말하다 보면 복제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서잖아요. 사업계획서. 그게 프레임이다 그 말이에요. 네. 또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프레임이다. 너 날 때부터 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너를 보고 있어. 너를 인도하고 있어. 이거예요.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사탄이라는 프레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인간이 걸려든다라는 사탄이 지금도 우리 옆에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이 꼭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선악과는 현대의 무엇과도 비슷할까요? 한 장. 네? 안 들리네. 누가 얘기해봐. 돈. 만능, 황금 만능 물질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그래서 동떨어진 창세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것에 휘말려 간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보고 계셔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권 아래, 하나님의 승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찍힌 뒤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나의 땅, 나의 노력. 그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업이, 일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벌. 맞죠?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세 바퀴 일을 하면 아이고 좀 하루나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프레임 나와요. 그러니까 벌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것도 8시간만 해도 열심히 일한 건데 막 10시간, 15시간. 어제 제가 학원에서 2시에 나왔어요. 2시. 야,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몰라. 네. 2시에 나오는데 그 바쁜 와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국화꽃이 2개 해가지고 이것도 얼어 죽겠네. 네. 그리고 또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잖아. 서리면서 죽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가요. 여기 비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더더욱 멀리 가게 되죠. 언제까지? 혹상 망할 때까지. 못 돌아옵니다. 빨리 못 돌아와요. 재밌거든. 세상 재미도 짭짭하거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도 짭짭하다니까. 몰라요? 그걸 절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진짜 힘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인데, 뱀도 사탄도 하나님이 권세를 줬잖아요. 너무나 우리 인간은 나약하더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좋았다 하는 것은 거론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찍히게 되는 것이 뷰티풀, 베리 뷰티풀 했던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우리가 너무 자식들이 속썩이고 말을 안 들을 때 뭐라 그랬죠? 너 집 나가.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에덴 동산에서 꺼져!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자식을 쫓아내는 행위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우리 부모들이 너 집 나가 그래가지고 아유, 한 달 동안 안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런 부모 있어요? 5분 뒤에 후회합니다. 이 자식이 또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진짜 나가버렸네. 진짜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날부터 문을 못 잠그고 잠을 자지. 언제나 들어올까? 아니 그렇게 나가라고 크게 설쳐놓고는 5분 뒤에부터 또 후회하기 시작. 이놈이 PC방에 자나 어디서 자나. 아니 나가라고 해놓고 왜 걱정하나? 자, 하루 이틀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가슴이 피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약의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 아버지 재산 다 갖추는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돌아올 때까지 문 안 잠그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분이 탕자의 아버지지만 상징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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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뱀을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든 것에서는 다 좋지 않더라. 인간에게, 아담에게는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또 이렇게 스토리를 써보잖아요. 소설을 써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더 만들어서 진짜 막강한 가정을 이렇게 하고 배필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역할을 하셨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그렇게 대붙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Why? 하나님, 거기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도 그냥 스토리로 그냥 내용 암기하지 말고. 자, 오늘 아모스서가 바로 그거예요. 아모스서 보면 무서워. 하나님 이런 말씀 그냥 안 읽었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프레임 딱 정해놓고 매일 설교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슬픔과 고통과 하나님 앞에 많은 아픔을 받으면서도
마지막에 8장에 희열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캐내야 돼. 진주가 모래의 아픔의 그 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골무면 뭐가 생겨요? 골무면 상처가 나면 곪죠. 곪은 동안 썩어서 문중하게 아프죠. 그 고름이 생기듯이 진주라는 것이 그 조개 속에 액체라는 거예요. 아파서 그 모래에 아파가지고 문드러서 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픔의 그 액체가 그 비싼 진주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게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전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다가가야 될까? 한 민중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매를 잘 맞아야 사람은 큰다. 매를 잘 맞아야 큰다고. 우리가 돌아온 특히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 많은 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엄청 맞았어. 거짓말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못하니까 꼼짝도 못하지만 진짜 대지게 맞았지. 대지게 진짜. 근데 너 죽어라 그러고 부모가 때린 부모는 없었고, 너무 심하게 때리면 때려놓고 또 울어. 부모가 때려놓고 자기도 울어. 왜 울겠냐고. 통쾌하면 그 울음이 안 나오지. 아프니까, 쓰라리니까, 자식을 보면서 너무 해가지고 자기도 미쳐버리는 거야. 때려놓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매를 잘 맞아야 사람이 큰다는 이유는 꾸지람을 두를 줄 알아야 발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나도 이거 해보니까. 나도 누가 뭐라 그러면 대받고 먼저 보지 그런가 라고 침묵하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욥부터 진짜 잘못 없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10명의 자녀 다 날려버리고 동풍을 불어서 모든 재산 제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하지만 빌 게이츠 된 사람을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은 백성을 향해서 너는 질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뭡니까? 하라는 질서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애언자는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왕에게 왕이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애언자예요. 지금 같으면 목사들이다 그 말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깽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교회에 피해가 있을까?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 우리 가족에 피해가 있을까? 말 못해.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세자 아마샤, 직업적인 선지자. 왕의 엉덩이만 긁으면서 좋은 말만 하는 앞에서 아부하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아마샤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간단한 거예요. 그 목사님 막 다 데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청와대 가서 깃발을 들어야 데모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지만 우리가 말씀의 기갈을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기갈.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야.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듣고 있어서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 속에 끝나면 뭐 먹을까? 목사님 안 앉아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물론 그렇지. 우리가 집중해야 돼. 말씀 듣는 것도. 네? 여러분 논술학원 따라다닐 필요 없다니까. 설교만 제대로 듣고 무슨 말인지 요약할 줄만 하면 논술 80점이에요. 학원 안 다녀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목사님이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아모스 8장에 보면 자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죠. 마지막 환상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 두 번째 불의 환상. 세 번째 다림줄 환상. 이어서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쉬운 것 같은데 올해 이게 도대체 여름 광줄이 과일 한 강줄이가 무슨 환상이라는 소리인가. 아모스가 짧지만 핵심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국가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름 과일은 공동번역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되셔요?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 자, 다 익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제는 추수 때다. 하나님이 행동의 심판의 때다란 뜻이에요. 이 맛있는 과일 생각하면 안 된다. 여름 과일 한 가지. 여러분 여름에 막 수박 많이 익었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수박 따가지고 주먹으로 쳐서 먹으려고 퍽 쳤는데 아니 물커덩이 해가지고 다 골아버렸어. 그런 적 있죠? 한 통 사왔는데 딱 잘랐는데 그냥 속이 텅 비어. 물음뼈. 그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여름 과일의 상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여름 과일과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끝이란 말은 심판의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꿈꿔놓고 하나님이 왜 여름 과일을 보이게 했나? 오늘 과일 먹으라는 건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환상이냐고. 180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끝날 심판이 다가왔다는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망했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소리였죠. 너 이스라엘 너희들 다 망했어 이제. 에레미야서 24장 1절에 보면 과일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인경결에서 잘 보세요. 아모스에서만 과일 바구니가 나온 게 아니라 추가성 에레미야 24장 1절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읍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초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힌트 잡았죠? 여름 한 강줄이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으면 여기도 당연히 심판을 예고하는 무슨 심판일까요? 자,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네.
포로로 백성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위 나오잖아요. 또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 먹는 과일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 이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지가 뭔지를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화과가 영암산인가 러시아산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또 나와요. 여름과일 여기 나오죠. 미가서 7장 1절 다 성경을 안 읽어봐도 우리가 한 프레임만 이해를 한다면 어떤 성경에 들어가서도 그 뜻을 이해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결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끝물 추수 그죠?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읽은 무화과가 없도다. 추수 심판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아모스서 8장 3절 봅니다. 자, 그날에 그럼 어떤 심판이 일겠다는 말인가?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기분 좋게 부르는 노래가 슬픈 노래,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똑같잖아요. 지금 시대와 똑같다. 누가 시체를 반가워합니까? 누가 시체를 전중히 장례식을 치릅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가면 또 걸릴까봐 죽은 시체 옆에 누가 가냐고. 지도세도 없이 그냥 갖다 버리는. 자,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땅 투기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켜버렸다. 무슨 소릴까요? 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삼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코로나로 상점을 문을 닫으니까 상인들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맞죠? 장사할 수도 없어. 다 가게 문을 닫아요. 이때 코로나는 아니니까 해석을 해보면 가난한 자들을 삼킨다는 뜻은 가난이 흉년을 통해서 농사꾼이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면 가난이 흉년이 찾아오면 힘없는 자들은 뭐가 쌓여요? 빚이 쌓여요. 빚더미에 앉아 있는. 그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 이걸 누가 먹어요? 응? 힘 있는 자. 참, 우리 같으면 100원짜리를 경매에 10원에 다 먹어버린다 그 말이요. 뭔 말을 빨리빨리 이해들이 들으셔야지. 땅 내라. 너 추수할 힘 없으면 그리고 땅을 그냥 헐값에 다 먹어버려. 그것을 삼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땅 정책의 실패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땅 갖고 정책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문제가 아니잖아요. 급여의 임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저들을 또 2년 뒤에 또 선거하겠지만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들에게 국민이 위임한 거지. 위임. 전문가들이 잘 해보시라고.
왜 선거 때만 되면 겸손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90도로 흔들고 막 10명, 20명 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나 찍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이 선거 때만 딱 끝나면 갑자기 그냥 목에다 힘이 빡 쪄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아. 맞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선거 때만 겸손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머슴으로 시작했다. 대감으로 변한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대감값이나 제대로 해라. 요즘. 대감이란 말도 안 하고 대감값이나 제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을 만들도록 지도자에게 권력을 다 국민들이 유임해 줬잖아요. 그런데 전번에 뚜껑 열어보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뭐 4년 동안에 뭐 재산을 얼마나 늘고 이게 무슨 소리?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구나.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많은 해석이 필요 없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익의 발걸음으로 가는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 어떤 분이 뇌 과학자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 보통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움찔한다는 거예요. 동정도 생기고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들에게 권력과 돈이 생겨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라도 아픈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픔을 당할 때 못 살고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도와요. 이게 맞더라고요. 여유적인 것을 보면 당연히 가진 자들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재자 게임이라는 글을 보니까 갑과 을이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했어요. 갑에게 주어진 다 한 사람 한 사람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한쪽 을에게는 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리고 갑에게 실험을 했어요. 한 푼도 안 주는 을에게 야 지금 한 푼도 없는데 갑 너희들이 10만 원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을에게 얼마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심층 분석을 했어요. 예? 10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저쪽 한쪽 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실험이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10만 원을 내가 그냥 붓을 받았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을 좀 나눠줘라 했을 때 이 니드가 2만 원이 나왔어요. 2만 원은 줄 수 있다. 이렇게. 과학적인 실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2만 원 줄 수 있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규칙을 바꿨어요.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에게 10만 원을 주고 다시 을에게 10,000원씩을 나눠줬어. 여러분, 2만 원씩 나눠진 많은 사람들의 실험에 이 갑의 실험을 다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1만 원씩 가지고 있는 을의 돈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을의 전부를 빼앗는 경우가 많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프레임을 좀 바꿨더니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갑의 욕망은 갑질이 가능한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멀어져 간다 그랬어요. 아셨어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질은 사회 구조로 인한 원인이 크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18절에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이 실감 있게 써놓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누가? 범죄자들. 목사님 전에 말 아니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깨뜨려 보고 있어요. 여성서는 권력자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공감 능력이 잃지 않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경계해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일수록 부하들한테 말하지 말고 불시불시 현장을 내려와서 변장을 하더라도 현장감을 알게 하는 것이 왕이 사는 길. 왕이 사는 길. 그러니까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쫙 그냥 프레임 짜버리면 진짜 현장을 모르게 만들는 거예요. 암행어사. 왕이 암행어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 6장 8절에 보면 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보세요. 6장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권력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 8장 9절 10절 봅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자, 나오네.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자, 독자의 죽음,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로가 끝끝내 10가지 재앙에 하나님 앞에 대항하죠. 그죠? 따라서 해보려고도 하고 4가지까지 마술사를 통해서 따라 붙잖아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5가지 재앙부터는 안 되죠.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그래도 이 권력자는 깨닫지를 못한다. 성경에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네 새끼 제일 큰 놈 죽이는 거야. 족보부터 말살시켰고, 장자, 왕의 장자, 애굽의 왕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인다. 이 살 떨리는 거야. 뭐 재산 이렇게 하고 뭐 나 아프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안 들을 때 끝까지 보고 있다가 누구를 치신다고? 나의 피부치. 차라리 나를 치면 내가 쳐서 죽으면 아픔 몰라. 근데 내 자녀를 치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당한 사람이 누구죠? 애굽의 바로 말고. 자식 쳐서 당한 사람? 많이 설교도 많이 했는데 이름 석자 다윗 아들 압살롬. 이름도 개파하잖아. 압살 당했잖아. 압살. 하나님이 바로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윗 왕도 피맺히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압살롬 왕이 되기, 이게 서자지만 총명하니까 왕 아버지 내로시오. 내가 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놈을 그냥 목을 쳤버린다. 목을 쳤기만 하고 아들 죽었어요 이렇게 소식만 전해주면 덜했을 텐데, 이 요압 장군이 가장 사랑하는 장군이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이 압살롬의 머리를 다윗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이. 한 계급 승진할 줄 알고. 왕이 괴롭히는 적인 적이지. 모반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아버지 내로라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촉칼을 부자지간에 싸울 수도 없고, 다윗하고 막 쫓겨다니잖아요. 울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고개도 못 들었어. 그러면서도 흔들리잖아요. 다윗이. 주는 주여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 쳐다볼 때는 나는 머리 들 수도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끄떡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로 나갑니다. 끝까지. 근데 이 압살롬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일까? 그러다 하나님이 두고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이 단칼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세상 사람 같으면 쟁반에 든 아들의 목을 보고는 밥을 못 먹을 거예요. 달라요. 시편에 언제 있었냐는 뜻이 탁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들의 목친 모습을 보고.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울면서 기도하면 이 자식을 살려줄까라고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으니 수심을 가라앉히고 평정을 찾으면서 밥을 먹더라고. 야, 그레이트 데비드 왕이 달라요, 보통 사람. 자식이 죽은 앞에서도 평정을 찾아.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12절로 가보세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통이 당하는 것 또 하나가 나오는데 빨리 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 이게 붉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러 다닌다. 무슨 소리인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계속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확성기로 들려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를 않는다. 말씀을 물건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죠. 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다 엎어져 쓰러져,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남자 여자로 전혀 총각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지를 또 우리가 되새김질 해봐야 돼. 삶의 힘, 국가에서 가장 왕성하게 뛰어야 될 삶의 힘과 활력이 넘쳐야 될 사람들이 공허하게 되고 허물어진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자, 14절로 가봐요.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죄된 우상, 단의 신, 무슨 소리냐? 우리 다 했어요. 우상 성경. 그거를 우상화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멸절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득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두고 너희들이 맹세한 사람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했던 것들, 브엘세바 아시죠?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13절 14절 보십시다. 아모스서 8장 14절 마지막.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요, 자식들 키울 때 이런 말 많이 해봤죠. 엄마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럼 얘가 헷갈려. 얼마? 보면서 이만큼. 아니 그거밖에 안 좋아? 그러면 조금 더 크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땅만큼? 하늘만큼. 하늘처럼 따지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이 아이가 명답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는 티끌이야, 먼지야. 먼지란 말이 맞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흑인이 할 때 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dust, dust라는 단어를 써요. dust. 너는 먼지야. 요즘은 맞아, 그게. 원장님 왜 맞죠? 화장시키면 흙이 아니라 dust, 먼지가 나와.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람에 뿌리죠. 그게 우리 인생이 이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니들 결국은 태워보니까 이건 남네. dusty. 낮은 것을 향할 때 비로소 높은 것을 향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공허하고 굶주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 자, 11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의 기근이니까 뭐 깐부기 병을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다. 그건 뭐요? 물이 없어서도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올 것이다. 예. 여러분, 예배를 간격하게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코로나로 몇 달 예배 안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기간. 우리는 법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를 빨리 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 안 준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양식 안 주던 소리 안 하잖아요. 이 가장 이기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찾아올 것이다. 보기는 봐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 가운데 한 환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성경 오후에 통독 해서 여러분 분배하듯이 그렇게 해서 매일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올려놓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 2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저도 오늘 죽어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가톨교회는 간증 들어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마디에 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붙잡은 사람은 사는 거고 뭔 말인가 하고 밍싱밍싱하면 내가 80살까지 가도 깨닫지도 못하는 목사님은 이거를 위해서 20년을 여기서 진건해서 엎드려 있는 뭘 위해서? 이 말씀을 주려고. 우리 푸드백 해가지고 물건도 나눠주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1000개, 10,000개 갖다 줘도 풍족함이 없어. 사람은 갈증이에요. 우리의 이 갈증의 말씀의 갈증에 우리 어린이들부터 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나도 하나님 뭔가 도구가 되어야죠. 한국에 17,000가지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지 않겠어요? 세계에서 3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식인데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왜 교만하냐고 말이에요. 무슨 대학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소홀히 하지 마세요. 고3이라고 절대 예배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학원교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결코 끝이 좋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인상을 써서라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본기 흔들리지 마라.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실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갈이 아니라 풍성한 오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268장 찬양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사역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것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여 진정으로 그저 나아가는 이 시간 사랑하시고 나아가는 성령들을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 성령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옵소서. 성령아 마냐로 기도하고 아버지 근데 하나님 주여 우리가 여러분들을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까지 잘 양보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라 보호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주옵시고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길을 구하시고 나의 관련함에 전문같이 나를 쓰시려는 말씀 믿고 하신소리 나아가니 우리 모든 나라가 되는 것이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15일 우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집사람이 좀 갔다 오면서 호박을 그냥 정말 큰 거예요. 이 정도도 더 큰 거. 2개를 갖다 놨어 집에. 그래서 시골에 큰 정말 호박인데 이미가 있잖아요. 직접 키운 거, 산더미에서 자란 거. 우리가 좀 준비를 철저해서 올해는 그걸로 하나는 그냥 호박죽 하세요. 하나만 먹고. 호박죽으로 별미를 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평생에 또 맞이할 수 있을까?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 지나가면 재수 높으면 또 올 거고 뭐로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 우리의 모든 흔적을 또 남기고 가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붙들고 우리 12월 2일이든가 우리 애들 시험이 맞죠? 3일? 좀 늦어졌어요. 오히려 잘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만큼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뻥튀기도 아니에요. 네가 땀 흘린 만큼 그게 정직한 거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주에 광고를 못 냈는데 갑자기 도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목지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최저급여도 못 받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고향까지 다 와서.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문을 열었으니까 과장님이 온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 16년 만에 처음이에요. 도청에서 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포문을 여시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냥 즉흥적으로 탓이 더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게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못하더라도 우리 후배 복지사들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또 우리 평강에 전번에 우리 하신 분이 좀 사정이 생겨서 못 와서 우리 복지사님하고 돌봄교사 하나님 이번에는 2분 보내주시고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교사님 와 계시네. 나는 1일부터 올 줄 알고 이름도 안 썼는데 우리 이미순 우리 돌봄교사님이
승진했어요. 승진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준비를 또 다 하고 있었더라고. 자격증이 없으면 또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운전도 잘하시고 벌써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 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돌봄교회로 오신 분도 한 20년 경력을 가진 분이고 그분도 운전도 할 줄 알고 또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내놓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또 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모스의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만 강주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기갈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모든 우리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들 말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